삶에서 잊지 못할 소중한 기억들이 우리 머릿속과 가슴속에 남아 있습니다. 이러한 기억들 중에 가장 잘 기억되고 남아 있는 소중한 기억은 무엇일까요? 아마도 사랑받은 경험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누군가 나를 따뜻하게 안아주고 어려움이 있을 때에도 항상 곁에서 지켜주고 함께 대화를 나누어 주었던 그 사람은 너무나 소중하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살면서 중요한 선택이 있었는데 갈림길의 선택에서 이러한 선택을 했는데 그때 다른 길을 선택했더라면 이라는 아쉬움이 남은 그 기억도 아마도 잊지 못할 것입니다. 상실과 실패에 따른 그런 순간들이 우리 안에 참 고통스럽게 남아 있습니다. 마음속에 참 그때 이렇게 했더라면, 내가 조금만 더 지혜로웠더라면, 이 순간 이렇게 했더라면, 이런 아쉬움이 남아서 그때로 되돌아가면 아마도 더 잘할 수 있을 텐데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도 우리는 우리를 늘 옆에서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셨던 그 하나님의 사랑, 그리고 함께 동행하는 그 사람이 있기에 너무너무 감사하고 행복한 것 같습니다. 우리는 어찌됐든 간에 기억하고 싶든 기억하고 싶지 않은 그러한 순간의 기억들은 우리 안에 남아 있습니다. 이러한 기억이 추억으로 작용하면서 어찌됐든 간에 우리 인생의 방향과 가치관을 형성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도 여호수아가 권면을 하게 되는데, 이 권면을 하면서 반드시 삶에서 기억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를 잘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가 말한 일을 통해서 우리도 반드시 기억하고 소중히 남겨야 될 교훈이 무엇인가 말씀을 통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4절부터 보면 여호수아는 인생의 마지막 시점에 이르렀을 때 이스라엘을 드디어 세겜으로 모읍니다. 그는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쫙 보이는 가운데서 하나님의 구원 역사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는데, 특별히 그는 결단의 메시지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알리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때부터 쭉 이야기를 하고, 그리고 하나님이 계속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주었던 구원 역사에 대해서 말하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인생을 되돌아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해 주셨던 일들을 생각하고 떠올리면 너무너무 감사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그 추억들이 앞으로 우리 삶을 살아가는데 핵심적인 동력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상대방과 얘기를 나눌 때 과거에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을 이렇게 이끌어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한 것 같아. 사랑하는 아들, 딸이 있었는데 그 어려운 순간에 우리 하나님께서 끝까지 지켜주셔서 지금까지 바르게 자라날 수 있도록, 믿음 안에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하나님이 너무너무 감사한 것 같아요. 이렇게 서로서로에게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에 찾아오셔서 행했던 많은 일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눌 때 우리의 인생은 입가에 미소가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삶을 이끌어 주셨던 그 하나님이 앞으로도 계속해서 주님께서 원하시는 방향대로 우리를 이끌어 주실 거라는 기대감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행복한 미소를 띠면서 지금은 어렵더라도 견뎌낼 수 있고 또한 소망을 가지고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과거의 삶이 어찌 되었던 간에 하나님은 분명히 여러분을 위한, 나를 위한 계획이 있으십니다. 그 계획을 이루시기 위해서 우리 삶을 한 걸음씩 움직이게 하셨고, 삶의 여정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 삶에 찾아와 주셔서 여러 가지 일들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대로 이끌어 가셨습니다. 비록 우리가 인생을 되돌아보면서 하나님의 뜻을 모르고 지나친 일들이 많이 있지만, 때로는 우리가 다시 돌아볼 때 그때 하나님께서 내 삶에 직접 찾아와 주셔서 관여해 주셨구나, 그때 하나님이 나를 돌봐주셨기 때문에 지금 이 자리에 설 수 있게 되었구나라고 우리가 고백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통해서 우리의 삶이 이런저런 일이 되었다라고 고백하듯이, 이스라엘 백성 앞에 여호수아가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시고 하나님 백성으로 살 때에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나타내 보였다는 사실을 모든 사람 앞에서 지금 증명해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근거해서 그렇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해야 될 일이 무엇일까요? 지금 고백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삶을 지금까지 책임져 주셨다. 그렇다면 우리가 고백해야 될 것은 앞으로도 하나님을 영원히 경외하며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온전한 믿음의 삶을 살아가고 오직 하나님만 섬기겠습니다 라고 아마 고백할 것입니다. 그 내용이 바로 14절에도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만 오직 섬기라 라고 이렇게 강하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 이 삶은 우리의 모든 생각과 마음과 행동을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행위가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입니다. 경외하다는 것은 히브리어로 야레입니다. 야레. 그래도 이 단어 한 번은 여러분들이 알면 좋겠습니다. 이 야레라고 하는 것은 영어로는 fear라는 단어에 속하지만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 앞에 서면서 바짝 엎드려서 하나님 앞에 나서는 겁니다. 과연 여러분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진실되게 하나님을 바라볼 때에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바짝 엎드리면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나의 진정한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내 삶을 이끌어 가시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앞으로도 나의 모든 일과 모든 행사를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시리라 믿습니다라는 그러한 심정으로 내가 주님을 온전히 따라가는 하나의 하나님의 아들과 딸이자 종으로서의 삶을 끝까지 하겠습니다라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진실되게 엎드린 삶을 살아가는 것이 진정한 야레의 삶,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입니다. 그런데 여러분은 세상 앞에 엎드리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은 보이지 않기 때문에 보이는 세상에 더 높은 것을 향해서 자신의 원하지 않는 그런 잘못된 길에 빠져서 세상의 욕심에 추구하는 그런 악한 자의 추종자가 되고 있진 않습니까? 우리는 세상의 추종자가 아니라 하나님을 따라가는 믿음의 추종자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항상 하나님 앞에 겸손한 마음으로 내가 하나님을 온전히 따르겠습니다, 이 경외하는 마음이 영원히 변함이 없도록 하나님께서 저를 끝까지 책임져 주시기를 원합니다 라고 하나님께 내 순종과 내 마음의 존경의 태도를 드리는 것입니다. 잠언서 1장 7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어들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우리 지혜의 근본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모든 지혜가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그분께 맡기면서 하나님을 위해서 살려고 하는 그 삶 자체가 여호와 하나님 보시기에 지혜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지혜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훈계를 늘 마음판에 새겨서 살아도 또한 움직여도 어떠한 일을 행하든지 어느 곳에 가든지 간에 그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을 항상 바꾸어주고 주관해 가야 되는 것입니다. 내 생각과 내 판단과 내 마음이 우리 인생을 주관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시는 하나님이, 성령님께서 우리의 마음에 온전히 찾아와 주셨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성령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서 우리가 따라가는 믿음의 인생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지혜와 훈계를 따라서 오늘도 하루하루의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의 입장에서는 진실함으로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은 바로 우상을 버리는 것입니다.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자기 안에 있는 내면의 우상, 그리고 세상에서 눈에 보이는 악한 것들에 대한 자신들의 욕망과 사로잡힘, 이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내던지는 인생을 살아야 되는데 그들에게 있어서 잘못된 신들이 있었습니다. 메소포타미아 지역에 우상이 있었고 애굽의 신들이 있었고 바알과 아세라를 포함한 가나안 족속의 신들을 그들은 섬기고 있었습니다. 너무 놀랍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오직 유일하신 하나님을 섬기고 있었는데 그들의 마음속에 악함이 찾아오니까 이방 신들의 그런 잘못된 풍습에 젖어들어서 하나님도 섬기고 이방 신도 섬기는 그들의 잘못된 신앙을 보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수아가 지금 명확하게 말을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단도직입적으로 이런 말을 합니다. 너희는 하나님을 섬길 것인지 아니면 우상을 섬길 것인지 택하라고 합니다. 여러분 만약에 이런 질문을 받으면 어떤 말을 하겠습니까? 당신은 우상을 섬기겠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을 섬기겠습니까? 당연히 여러분 말할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만 섬기겠습니다 라고 고백할 것입니다. 지금 왜 이렇게 여호수아는 강력하게 이렇게 얘기할까요? 분명히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둘 중에 하나님을 선택할 것은 당연한데 계속해서 강조하면서 이야기할까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전쟁을 치르면서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면서 전쟁을 치루었습니다. 왜냐하면 가나안 족속과 싸울 때 실질적으로 그들의 싸움의 능력은 가나안 족속에 비하면 보잘것없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해주셔서 가나안 족속의 무기들보다 뛰어난 싸움의 능력보다 오직 하나님의 능력이 우위에 있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족속을 이길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의 눈에는 오직 하나님을 바라보고 오직 중심이 하나님께 섰기 때문에 전쟁에 승리할 수 있었고 다른 마음을 품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제 7년간의 전쟁을 다 마치고 그들의 기업을 받고 난 다음에 이제 그들의 기업이 있는 곳으로 돌아가서 실질적인 삶을 살아가야 되는데 이제 그들은 평안과 아늑함이 그들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고향에 돌아가면 사랑하는 사람들이 기다리고 있고 그곳에서 이제는 전쟁의 위협으로부터 어느 정도 벗어나서 안정된 삶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일까요? 우리가 안정적이고 편안한 삶을 살아갈 때 과연 하나님을 온전히 쫓을까요? 과거에
하나님을 믿었던 6.25 전쟁을 치르고 8.15 광복절을 맞이했고 모든 어려움을 겪었던 하나님의 사람들 모습을 보십시오. 전쟁과 또한 여러 가지 고통 속에 있을 때 그들이 바라보았던 것은 우리의 선조들, 우리의 앞서서 살았던 우리가 존경하는 사람들을 바라보면 그들은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믿음의 인생을 살았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지금까지 성장할 수 있었고 우리나라를 위해서 헌신하고 죽음까지 불사했던 그 순교자들의 피가 있었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이렇게 경제적으로 부유하고 잘 살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가 이렇게 잘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자꾸 떠나가고 있습니다. 이전 세대가 주님을 위해서 목숨을 버리고 하나님을 끝까지 사랑하고 기독교인으로서 모든 것을 지키려 했던 그들의 모습을 본받는 것이 아니라 세상 쪽으로 눈을 돌리고 자신의 향락과 즐거움을 위해서 살아가는 안타까운 우리나라 국민들, 그들이 자꾸 하나님을 떠나고 있습니다. 과연 누구의 책임일까요? 물론 앞에서 이끌어가는 지도자들의 문제도 있습니다. 하지만 모든 누구의 책임이라고 말할 수 없고 우리 자신부터 먼저 하나님을 향해 있어야 됩니다. 마음이 떠나가면 세상을 추구하다 보면 결국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지금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 외칩니다. 다시 회복하라, 다시 돌아오라 라고 계속해서 우리를 향해 부르짖고 있는데 우리는 하나님의 소리를 듣지 않습니다. 과거에 그렇게 많은 어린 세대들이 교회로 나와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드리고 주님을 위해 살았던 영혼들이 너무너무 많았습니다. 그래서 젊은 세대들로 가득 찼던 교회들이 이제는 나이를 먹고 나이 드신 분만 이제 남고 있습니다. 그리고 젊은 세대들은 떠나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얼마나 아프실까요? 우리 훨씬 이전에 있었던 그 순교의 피와 눈물의 그 수고가 지금 씨앗을 뿌려서 열매를 많이 맺혔는데 이제는 열매들이 썩어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얼마나 우리를 향해 눈물을 흘리시고 돌아오라고, 탕자처럼 돌아오라고 부르짖는 그 하나님의 소리 반드시 들어야 됩니다. 교회는 지금 비어가고 있고 하나님을 찾는 이들은 자꾸 사라지고 있습니다. 물론 이곳에 있는 분들 또한 교회에서 진심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는 분들, 그분들은 정말 하나님께서 주님의 나라에 섰을 때 너무너무 사랑하시는 마음으로 안아주실 것입니다. 잘했다 칭찬하실 것이고 끝까지 믿음을 지킨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귀한 상급으로 주실 것입니다. 하지만 이 땅을 그리스도의 나라로 품자라고 외쳤던 그 사람들의 소리가 이제는 점점점 사라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형편에 있든지 간에 나는 오직 여호와만 섬기겠노라 라고 끝까지 외치는 자의 소리가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은 한 발은 세상에, 한 발은 하나님께 둬서는 안 됩니다. 반드시 두 발을 하나님 앞에 두고 여호와를 향해 움직이는 발이 되시기 바랍니다. 열왕기상 18장 21절에 보면 엘리야가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 외치는 소리가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엘리야가 모든 백성에게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살이래에서 머뭇머뭇하려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를지니라 하니 백성이 말 한마디도 대답하지 아니하는지라.
여기서 분명히 선택하라고 합니다. 왜 자꾸 바알을 따르려고 하고 헛된 것을 자꾸 추구하려고 하느냐? 너희는 분명히 하나님 살아계심을 알면서도 왜 잘못된 길을 가려고 하느냐라고 엘리야가 외칩니다. 엘리야의 외치는 그 소리에 백성들은 너무너무 부끄러워서 말을 못합니다. 우리는 분명히 오직 하나님을 따르겠다는 확고한 신앙의 결단을 하며 살아야 됩니다.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항상 내 믿음을 바라보았을 때 진심으로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죽을 각오로 살아야 되겠다라는 그 믿음이 없다면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항상 여러분 안에 믿음의 온도계를 측정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 안에 하나님 살아계심을 온전히 측정했을 때 혹시나 믿음의 빨간불이 들어오지 않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직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기쁨과 즐거움 속에서 여호와만 붙잡고 살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어떤 일을 가든지 간에 하나님이 자유함을 주시고 또한 이 자유함 속에 진정한 기쁨을 맛보도록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결단하지 않고 계속해서 세상의 걸음에 따라간다면 계속 무거운 짐은 여러분에게 주어지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혜 안에 살면 비록 무거운 짐이 오더라도 튕겨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세상과 하나님과 함께 섬기면 계속해서 여러분들의 머리와 마음과 모든 일들이 고통스럽게 될 것입니다. 분명히 하나님을 향해 나아가십시오. 그리고 하나님만 섬기십시오. 여기서 섬기다란 말은 영어로 하면 서브인데 히브리어로 아바드라고 합니다. 아바드도 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아바드는 단순한 노동이 아닙니다. 섬긴다고 하니까 고통스럽게 힘을 다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더 중요한 것은 예배와 삶의 태도를 모두 포함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종으로서 전적인 충성과 순종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교회에서 예배로 그리고 세상에 나가서 삶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바로 아바드입니다. 예배의 자리에서 삶의 현장에서 충성과 순종을 하나님께 드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출애굽기 3장 1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우리가 아바드의 심정으로 하나님 아버지를 충성스럽게 순종한다면 하나님께서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고 약속해 주시고 그리고 너를 끝까지 인도하여 하나님의 땅으로 너를 책임져 주고 이끌어 주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보냄을 받은 자로서 그분의 주권과 다스림을 인정하면서 오늘도 사시기 바랍니다. 여호수아가 백성들의 의지를 다시 한번 확인하면서 말합니다. 왜 우리는 자꾸 확인하려고 할까요?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강조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너희가 여호와 하나님을 능히 섬기지 못하리라고 합니다. 아니 조금 전에는 여호와 하나님을 반드시 바르게 섬기라고 말했는데 왜 능히 섬기지 못하리라고 말했을까요? 그만큼 하나님을 섬기는 일은 결코 쉽지가 않습니다. 내 온몸을 바쳐서 삶으로 주님을 섬기는 것이 만만치 않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들이 분명히 하나님을 섬기겠다고 말하지만 너희들이 인생이 평안함과 쾌락이 찾아왔을 때 너희들도 모르게 그것에 빠지게 되어 있어. 그러다 보면 하나님을 떠나는 인생을 살고 있기 때문에 너희들이 하나님 앞에 온전함을 추구하며 살아가는 것은 결코 쉽지 않을 거야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이시고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중심을
본다면 우리의 마음이 얼마나 두려울까요? 여러분들의 중심은 분명히 하나님 향해 있지만 여러분들의 하루하루의 삶을 보십시오. 과연 하나님 앞에 온전히 100%를 드리고 있습니까? 과연 몇 퍼센트 정도 하나님을 위해서 진실되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아마도 30%만 하나님께 드려도 훌륭한 믿음의 사람일 것입니다. 자세히 들여다보면 단 10%도 하나님께 드리지 못하는 인생을 살아가고 있을 것입니다. 온전히 하나님께 드리는 것은 100% 드리는 인생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하루 내내 하나님께서 우리를 직접 보시고 우리를 평가한다면 어떨까요? 너무너무 부끄러울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수아가 너희들이 아무리 하나님을 섬기더라도 너희들 안에 있는 우상을 버리지 않기 때문에 너희들은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존재라는 사실을 인정해야 된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안 그렇습니까? 항상 하나님 앞에 부끄럽습니다. 욕심도 많고 바라는 것도 많고 다른 사람보다 더 높아지기를 원하는 그런 잘못된 모습을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안에는 우상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우상은 세상의 신만 섬기는 건 아닙니다. 물리적인 우상도 우상이고 우리 안엔 정신적인 우상도 다 우상입니다. 여러분의 자녀도 우상이고 또한 여러분이 가지고 싶어하는 소유도 우상이 될 수가 있고 권력을 쟁취해 본 사람은 아실 것입니다. 한번 권력을 가지면 더 큰 권력을 가지고 싶어서 권력이 우상이 될 수가 있고 그리고 성공의 맛을 본 사람은 더 큰 성공을 향해 가려고 했을 때 그것도 마찬가지로 우상이 될 수가 있습니다. 어느 누구도 우상의 섬김으로부터 자유로울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은 결국 우상 숭배를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안은 너무너무 하나님 앞에 죄로 인하여 부끄럽고 엎드려서 하나님 저와 같은 죄인을 사랑해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구원받는 것은 여러분이 커다란 믿음을 가져서가 아닙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기 때문에 이렇게 구원의 감격 속에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항상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늘 이런 모습대로 사랑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또한 앞으로 내가 어떤 일이 있더라도 주님을 위해서 끝까지 살아가겠습니다라고 다짐하고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과 제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결코 하나님을 떠나지 아니하고 오직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나의 모든 것을 주님께 드리겠습니다라고 결단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잠언서 21장 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사람의 행위가 자기 보기에는 모두 정직하여도 여호와는 마음을 감찰하시느니라. 여호와는 무엇을 감찰하십니까? 마음을 감찰하십니다. 우리가 진실함이 담기지 않는 거칠어의 형식적인 예배의 삶을 살아간다면 하나님은 받으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일일이 살펴보시고 감찰하십니다. 마음 중심으로 온전히 하나님을 섬겨서 하나님을 흐뭇하게 기쁘게 해드리는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되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일은 우리의 겉으로의 예배에만 해당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공적인 예배뿐만 아니라 세상에 나가서 하나님 백성다운 삶을 살아가고 하나님께 엎드려서 아바드하는 삶, 그리고 야레의 인생을 살아가는 인생이 진짜 인생입니다. 하나님 앞에 진실되게 엎드려서 나 같은 죄인 살리신 하나님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하루하루를 하나님께 드리는 인생, 이게 진짜 하나님께 바쳐진 인생입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세상의 가치와 유혹 속에 흔들리지 마시고 나는 오직 여호와를 섬기겠노라라고 결단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